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 정신건강학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21세기, 더군다나 2024년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정치계를 살펴보면은 참 머리꼬리 아프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가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보살피라고 존재하는 것이지, 그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권에 스트레스 준다, 이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준다, 그럼 반드시 그건 그 정치권은 무너지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의 주권이, 모든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히 목사 사회, 기독교 사회에서 한 8, 90%는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편을 가르거나 좌파냐 우파냐 편을 가를 때 항상 8, 90%는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8, 90%가 진보 쪽으로 또 기울어져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엄청난 우리 사회에서 혼란을 빚어주고 국민들끼리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켜서 국가 자체가 아주 혼란스럽게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결국은 정치계로 넘어오게 된 건데, 아주 역사가 깊어요. 이 이분법이라는 것이 철학 면에서 먼저 이게 도출이 됐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늘, 땅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두 가지를.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둘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편을 갈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긍정적인 거, 땅은 부정적인 거,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초대교회 1세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한 교회 형태를 띠고 사도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언제 이게 극단으로 치달았냐, 14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자연이 아래에 있고 은혜가 위에 있다, 엄격하게 구분을 해버렸습니다. 자연은 천한 것이고 은혜는 귀한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키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은혜를 하나의 하나님 또는 성령으로 봤을 때 그 성령이 자연을 또 다스리고 보살피는 것이지 짓밟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 기독교나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교계의 지도자들이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계의 보수 쪽으로 그냥 태극기를 휘날리고 막 그냥 진두지휘를 하고 앞장서서 그냥 선도하고 유도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닮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 당시에 로마의 정부를 편들지도 않았고 로마 정부의 관리나 로마 정부의 행정가로 등극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의 그 정부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73인 공의회가 있었잖아요. 공의회의 회원도 되질 않았어요. 엄격히 중립에 서서 혁명적인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수도 아니요 진보도 아니요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헌신을 하고 사랑을 했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게 21세기의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당혹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교인들마저도 그냥 보수를 찍어야 한다. 대통령은 무조건 보수가 빵빵빵빵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우파를 나누고 좌파로 나누고 그것도 프랑스에서 공화정이 들었으면서 재정 프랑스가 망하고 공화정이 들었으면서 공화정 당수가 가운데 앉고 오른쪽으로 앉은 사람을 우파라고 했고 왼쪽에 앉은 사람을 좌파라고 했어요. 구분을 짓는 것은 자리, 배석을 따라서 구분 짓는 것이 지금은 좌파하면 빨갱이고 우파하면 보수 쪽이고 국가를 사랑하고 오직 국가만을 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군사정부가 아주 크게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좌파는 빨갱이가 어떻게 빨갱이냐고요. 좌파가 그냥 우파 좌파 자리예요. 자리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지금까지도 경상도는 극단적인 보수 쪽이고 전라도는 아주 그냥 진보 쪽이고 좌파고 빨갱이다. 어떻게 전라도 사람들이 빨갱입니까? 이것을 목사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빨갱이라면 간첩도 빨갱이고 다 빨갱이, 공산당도 빨갱이라는 건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45년 해방 이후부터 공산주의가 사회주의를 형태를 띠고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024년까지 쭉 내려온 걸 지켜보십시오. 그때 공산 체제에 편든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편 들었을 때 좌파, 그 사람들이 빨갱이, 그 사람들이 간첩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그것이 이어져 내려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그냥 어느 사이에 전라도 사람들은 빨갱이 해갖고 정치권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종교계에서도 전라도 사람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전라도 사람들은 대접받지를 못했습니다. 대접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왜? 빨갱이들 천지니까. 그런데 간첩들을 한번 보세요. 통계 한번 내보세요. 내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사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아니라면 별말 다 하죠. 간첩이 전라도와 경상도 구분해서 어디에서 많이 나타났습니까? 전라도 쪽입니까? 경상도 쪽입니까? 공산당들, 간첩들, 배후 세력들, 추종 세력들은 경상도 쪽이 많았어요. 전라도 쪽이 많았어요. 계속 전라도는 푸대접만 받아왔습니다. 짓밟혀 왔어요. 극단적으로 이제 결국은 5.18 광주 사태까지 일으키고 그게 다 보수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수천 명을 갖다가 무참히 사살하는 5.18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국회에서 보면은 뉴라이트 세력들 이건 없어져야 할 세력입니다. 왜? 우리의 5천년 찬란했던 역사를 일부분을 그냥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의 지배가 정당하고 합법화한 것을 주장하는 무리들이에요. 그게 뉴라이트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1945년에 우리가 분명히 건국을 했고 해방을 했고 독립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이어져 나가면 돼요. 헌법에도 1919년에 상해의 독립정부를 정식으로 그게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고 헌법에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나와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세력들이 나타납니까? 왜 이런 세력들이 발호를 하고 그냥 극성을 부리고 왜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까? 내 나이 75세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한 10년 이상은 수명이 지금 짧아질 것 같아요. 국가가 그렇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잖아요.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가 사는 곳은 부천입니다. 한 2km 정도 가는 길이 있어서 택시 타고 가는데 한 달도 안 돼요. 요 근래 택시 타고 가는데 양쪽 길가를 봤더니 두 집 건너 한 집은 문 닫았어요. 1층은 전부가 다 상점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집 건너 한 집은 문을 닫았다니까요. 지금은 아마 한 집 건너 한 집은 문 닫을 거예요. 다 망하고 있어요. 중산층, 서민층은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왜 이거 살리려고 하지 않고 부유층들의 세금을 감소해가지고는 적자 재정을 만드냐 이겁니다.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부유층들, 대기업들 세금 다운시킨다고 해서 수출이 잘 되고 획기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그 돈을 쓰냐? 세금 전략한만큼 쓴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부 자금으로 확보하거나 다른 나라로 빼돌리거나 틀림없이 그런 짓거리 하고 있어.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하는 짓거리라 이 말이 옛날부터. 그리고 서민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국가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서민들은. 개 키우는 사람한테 몇 천만 원, 몇 억씩을 수억을 또 줘야 된다? 왜 국민들한테 굶어 죽고 가는 사람 왜 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들으세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자기 마누라보다 자기 부모님보다도 더 형제 자매보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근데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겠어요? 인간 사랑하겠어요? 개한테 더 애정이 가는데. 인간을 개만큼 사랑해 본 적 있어요? 내 이웃에 불행하고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고 굶어가고 있는 거 눈 감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이 키우는 개를 애지중지하고 끼안고 다니고 유모차에다가 싣고 걸어다니고 산책하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애완견들을 키우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끼리 서로 이웃을 걱정해 주는 것은 이제 요원해졌어. 옛날 우리 전통은 상대방이 굶어 죽으면은 내가 끼니를 굶는 한이 있어도 주간걸 갖다 주려고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그 개 모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개를 조직해서 서로가 서로 없는 걸 도와주고 가서 힘이 붙인 것을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그게 원래 개의 성격이었어요. 오늘날 보십시오. 각 뜯어먹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가가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아주 매정하게 만들고 있고 갈등을 일으켜 분열을 조장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쌓인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을 갖다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까지 쌓여서 지금 죽게 만들고 있는 이 정부는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끌어내리지 않으면 이 정부가 지금까지 2년 반, 3년을 망가지게 한 국가가 향후 5년 안에 정권이 바뀐다 한들 5년 안에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고 또 정부는 획책해서 전쟁 일으키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력하고 있어요. 왜? 보수층들이 전쟁 일어난다 하면 또 뭉치거든요. 그러면 진보층은 안 뭉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보수 진보가 어디가 있어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총 들고 칼 들고 나가 싸워야지. 국가를 위해서는 진보 보수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또 진보 보수로 나눴고 좌파 우파 누가 나눴어? 이런 군사정권에서 이게 병폐입니다. 이것을 왜 기독교인들이 보수 쪽으로 갔다가 8, 90%가 기울어졌냐 이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따라가고 있고 추적하고 있어요. 정치계에서 멀어지 않은 건 딱 두 군데 부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종교계예요. 기독교뿐 아니라 천주교, 불교, 기독교 전체가 다 종교에 몰입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계로 절대로 기울이고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피봅니다. 발들여 놓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 자본력을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돈 좀 많이 벌고 욕심에 의해서 정치계와 결탁하는 거,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피봐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다.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가능성에 한정해서 사고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여당이 싫지는 않다는 진술을, 그렇다면 여당을 좋아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당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거나 싫다 둘 중에 하나만, 두 가지만으로 딱 한정해서 사고하는 오류, 이게 이분법이에요. 이거 이분법으로 갈라지는 것은요, 조선시대 때 당파 당정 싸움으로 국가가 뿌리채 흔들리는 거나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는 이건 편리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미국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거기도 보수 진보로 공화당 민주당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서로가 죽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너는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살아야 너는 죽어야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은 네가 살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그런 환장할 놈의 이분법적인 사고, 이게 군사 정권의 하나의 병폐였어요. 어디 전라도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입을 찢어버릴 일이지. 그것도 나 같은 목사나 교인들이 그런 사고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좌파하면 극도로 싫어하고, 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 하면은 이게 빨갱이 정당, 빨간색을 칠해버려요. 어디서 함부로 그런 짓을 합니까? 물론 지금은 많이 그게 희석되어 있어서 다행인 중에 다행이지만은 아직도 멀었어요. 이게 한번 뿌리 깊이 내린 뿌리가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가면 힘 못 펴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국가 정권에서 정치하는 놈들 분열시키지 마세요. 네 놈들 뽑아준 사람이 다 국민인데 왜 네 놈들이 우리 국가의 국민들을 이분법으로 분리시킵니까? 내가 한 10년 이상은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요 2년 3년 안에 이렇게 스트레스 쌓인 적이 없었어요. 건강학 박사 과정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 입장서는 이게 한이 서려 있어요. 종교계도 마찬가지요. 기독교 많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500년 6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면 500년이 지난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교회 개혁입니다. 이제는 종교 개혁이 아니에요. 교회 개혁하지 않으면은 결코 천국 갈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명심하고 제가 하는 말 다 같이 각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